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인생에서 해야 될 위치가 어디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때에 주어질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에베소서를 연소로 강의하려고 합니다마는 에베소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 서신 중에 하나이죠. 어떤 분은 에베소서를 임산부의 필독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구속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을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교단에서 나왔던 제자훈련 교재 중에 Master Design이라는 교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다룬 그런 책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옥진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1차 투옥 때 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AD 60년에서 62년경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에베소서라는 책이 회람용 편지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ircular error, 특정한 지역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여러 교회가 돌려가며 읽게 하기 위해 쓴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의 내용이 골로새서와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155구절 가운데 73구절이 거의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후에 유사한 내용의 편지를 써서 다른 교회에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사하지만 조금 더 큰 차원의 메시지를 적은 것이 에베소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통적인 내용이 많긴 하지만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에서 다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 교회의 현안 이슈들을 골로새서가 다루었죠.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 금욕주의에 대한 문제, 천사 숭배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에베소서에 소개된 교회는 다른 차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유니버설 철치를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특정 교회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회를 향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1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in Ephesus, 이 단어가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좀 오래되고 좋은 사본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처음에 회람용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넣지 않았다가 나중 회람이 다 끝난 후에 에베소의 그 편지를 저장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 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게 그 편지를 소당하게 되면서 in Ephesus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둘 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에베소서의 배경이긴 한데요.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먼저 인사의 말씀을 적고 있죠. 그리고 3절 이하부터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만 본론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션뷰가 있는 대저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첫 마디가 찬송하다를 고백합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 하반부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세 가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heavenly라고 하는 단어죠. 하늘에 속한 heavenly realm.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때문에 바울은 찬양을 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죠. 두 번째 단어가 spiritual, 신령한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냥 복이 아니라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축복도 물론 소중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소중하지만 바울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었어요. 그 내용이 4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로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 같은데요. in Christ라는 단어.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축복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14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in Christ라는 단어가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키워드가 뭐냐? in Christ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구원하심도, 죄사함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인치심과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것도 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고 부유로운 인생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In Christ가 바로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될 인생의 정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엇을 하건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찬양하리로다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판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까지 진정한 차원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의 인생길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리과렌 목사님이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4가지 길을 찾는 어프로치를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가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failure approach, 실패적 어프로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작정 가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패배를 향한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map approach입니다. 지도를 이용해서 가는 법이죠. 지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요즘은 GPS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길을 찾긴 하지만 가끔은 엉뚱한 곳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어프로치가 나침판을 이용하는 것은 compass approach.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소개해 주죠. 동서남북을 소개해 주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는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침판만으로는 나의 위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가 소개한 것이 안내자와 함께 가는 어프로치. 이것을 그는 presence approach라고 불렀어요. 안내자가 나와 함께 presence 하면, 나와 같이 동행하게 되면 길을 잃을 염려가 있겠습니까? 길을 잃을 염려가 없죠. 만일 우리의 진정한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선의 삶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방황이 멈추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향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in Christ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축복들이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누리게 될 3가지 차원의 축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시점을 창세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흔히 말하는 예정론의 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거나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자면, 첫 번째로 예정이란 단어에 대한 것입니다. 흔히 예정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명론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으시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리고 운명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지옥 갈 운명, 나는 천국 갈 운명, 그렇게 짜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묶이시는 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od is not a prisoner of his own program.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초월하신 분이고 무엇이건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Holy Mutability of God, 하나님의 유동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픽스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움직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정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말과 호리조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요. 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사전에 프리라는 뜻이죠. 호리조라는 단어는 determine 한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8장 30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고 30절에 미리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predestined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신 가운데서 미리 결정한 것을 말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결정의 선제성을 말하는 것뿐이지 프로그램에 얽매이거나 기계적인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창세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creation,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적 어프로치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이슈를 논쟁을 많이 삼고 있죠. 창조 전이냐 창조 후냐, 하나님의 선택이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시간적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시간적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구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구별이 있죠. 우리 역사 속에 살고 있고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구별이 있지만 하나님은 eternity, 영원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지만 영원이란 영원한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Eternity is eternal present tense예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세 전도 지금이고 창세 후도 지금이고 미래의 모든 것도 지금이 되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셉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굳이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선택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 무엇도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정것도 조건도 형성되기 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 In love, He predestined us.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in love,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택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의 잘생김과 못생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잘잘못을 범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적 선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만약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신 후에 선택하기로 하신다면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50%? 20%? 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괜찮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에 한국 TV에서 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남자애들을 짝 1호, 짝 2호 이렇게 번호를 정해놓고 마음에 드는 대상을 고르는 그런 프로였어요. 사랑을 상품화한다는 것도 좀 불편했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선택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선택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메인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에는 조건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부자하고 결혼했다가 가난해지면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얼굴이 상하게 되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하고 결혼했다 몸져 누워있게 되면 냉대를 퍼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no matter what,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누구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발견되고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됐구나, 사랑의 대상이 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알아야지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요, 멤피스라는 지역에서 한 6개월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복음 성가 가수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3살 때 6.25 전쟁이 터지면서 폭탄을 맞아서 실명한 그런 분입니다. 구하원에서 성장하던 중에 마치 미국에 입양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랑으로 돌볼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눈은 실명했고 자기 힘으로는 몇 발자국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서 그분의 참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날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그런 감격되는지, 그런 거기서 세임을 얻고 나중에 인디아나 주립대학에 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찬양 사역자가 됐죠. 이번에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순복음 전도 대회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녀가 부르던 찬양이 무엇일까요?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찬송가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청량할 수가 없네. 이것이 그분의 평생 노래가 되어서 후일 빌리그램 집회의 찬양 사역자로 섬기며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파워예요. 하나님 사랑에는 아무런 대상의 구별이 없습니다. 잘난 자 못난 자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힘든 가운데 살아가도 행복자가 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5절을 계속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해서 딸들은 배제한다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이 자녀란 뜻입니다. 자녀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권세. 그러므로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은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측면에서 그 특권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녀가 되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new status. 과거에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나요?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를 따라다니며 그 밑에서 종노릇하던 우리였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할 권리를 갖게 되는 New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마음껏 만날 수가 있어요. 직접 만나뵙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된 자의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이 주어졌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이미 얻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나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혼자 신음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울며 앉아있기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뭐 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inheritance. 우리가 받는 유산은 이 땅의 유산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산이란 제도가 있죠. 부모님들의 재산을 물려받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자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유산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inheritance는 영원한 유산.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유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셨잖아요. 그래 그 처소가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헤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세상의 유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사망 자체가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실 나그네 길입니다. 언젠가는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나그네 길을 끝냈을 때 가야 될 본향이 준비되어 있나요? 영원한 천국에 확신이 없다면 대단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 해요? 아무리 많은 걸 누리면 뭐 해요? 이 땅의 삶은 끝나게 되어 있는데 끝난 순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eternal inheritance,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확신할 때에 이 땅에 살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이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좀 없어도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게 되지만 자녀됨의 특권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in Christ,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되면 최상의 목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통해 무엇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모든 복을 주신 목적이 잘 나와 있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될 최대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뜻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건이죠. 그분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만나 뵙고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FP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고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받은 우리가 주의 도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나라에게 모든 나라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궁극적인 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All nations.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저 먼 땅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All nations. 모든 나라 백성이 모든 열방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 삶의 최대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의 주께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FPG 4기가 시작됩니다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현재까지 230명 이상이 등록해 주셨는데요. 아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딴 것도 아니고 복음 위에 살겠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신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온 교회가 선교와 복음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maybe 아마 처음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는 엉겹결에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구의 등에 떠밀려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가 한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등록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But that's okay.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든지 참여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심령의 뜨거운 패션이 뜨거운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이 경험들을 여러분이 FP를 통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축복된 사역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초청하고 싶은 그런 사역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 안찬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들어서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광부 출신입니다. 무너진 갱도 속에서 전도를 받고 나이 40살에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시대도 훈련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선교훈련이나 어느 훈련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무대뽀로 아프리카 케냐로 간 것입니다. 사실은 정탐 삼아 한번 가본 것인데요. 이분이 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원주민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선교사입니까? 어쨌든 본인은 선교사인 건 맞으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안내하겠다며 한쪽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내한 곳이 마사이라고 하는 가장 남북한 부족의 마을이었어요. 마사이족은요 지금도 창과 활을 갖고 다닐 정도로 무서운 부족입니다. 소의 피를 마시기 때문에 얼굴에 피가 묻어있는 흉측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그곳만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지역으로 그 원주민이 이분을 안내한 것입니다. 안내한 그 사람은 마사이족을 보자마자 못서 도망쳐버리고 안찬호 선교사 혼자 남겨지게 됐어요. 당혹스럽고 무슨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요.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추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스 예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제발 그만 괴롭히라는 뜻으로 노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뭔가를 의논하더니 또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변하더니 자기들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물러도 된다. 그렇게 손짓을 했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마는 처음 수장이 물은 질문이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오겠는가 그랬더니 알아들었다면 분명히 노했을 텐데 뭔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선 교사가 하도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까 화가 나서 정말 죽인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생각이 없는가 그랬더니 노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추장이 약간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말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어리버리한 초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그 어느 유능한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한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17년간 사역을 했었어요.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의료센터와 3개의 남녀 중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 시범 농장을 세워서 마사이의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갖춰지고 세련되야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투박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역이니까 한번 참여해보자. 참여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We are not product of accident.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존귀한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참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죠. 절대로 떠나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살아야 될 진정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까지 우리는 왜 사는지를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시는지요? 인생의 정 위치를 찾으셨는지요? 아직도 헤매는 가운데 있다면 방황을 멈추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한 목적도 다 들어있습니다. In Christ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억셉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영접한 후에 그분 안에 머물러야 돼요. Abide in Him.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약속된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Abide in me, you in us.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그분의 능력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